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나오는 걸로 같이 힘차게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10년을 살다가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32장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갖고 은혜 받은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33장은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준비를 했는데 야곱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형 에서가 마음이 열려 있었고 기꺼이 동생 야곱을 기쁘게 받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큰 선물을 합니다. 형이 괜찮다고 그렇게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형 에서를 아주 크게 칭찬을 합니다.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아부성 발언도 합니다. 그때까지도 이 야곱은 형 에서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만남을 이룬 후에 형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내가 거주하는 세일산
지역으로 같이 가서 생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야곱은 형 에서의 제안을 뿌리치고 거부를 합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형 에서에 대해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33장의 말씀이고요. 34장에서는 그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가 세겜성이라는 그 곳에서 생활할 때인데 그곳의 성의 주인의 아들과 같이 간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그 두 번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세 번째 아들 그 레위가 앞장서서 세겜성의 남자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피해 복수라고 하는데 큰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집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 베델로 올라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만나 주셨던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내용이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이룬 후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까지 내려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중에 세겜성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 세겜성 사람의 밭까지 사가지고 생활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약 거기서 거주한 것이 10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야곱이 거기서 생활하기에 좀 풍족하였던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델까지 내려오기를 원하셨는데 이 야곱이 이 세겜성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신 겁니다. 이 세겜성과 베델의 거리는 약 한 40km 되는 것 같아요. 이 세겜성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65km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로 한번 보시면 하루길 정도 걸어서 하루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야곱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베델이라는 곳에까지 이르렀을 텐데 세겜성에 안주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산행을 합니다. 등산을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 등산을 하면 출발한 곳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 집에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뭐 5마일을 가든 10마일을 가든 등산을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걸어서 돌아와야 됩니다. 이 반드시 돌아와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야곱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야곱은 세겜성에 머물렀던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창세기 28장에 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이 신앙 고백한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이 자신이 광야에서 이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친히 거기서 듣게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하였던 장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내가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약속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다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야곱이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무사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외삼촌 라반의 문제, 형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열어주셨습니다. 무사히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세겜성이라는 곳에서 이 생활을 하게 되죠. 왜 거기서 머물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그것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 생활이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좀 평안하고 풍조가 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하기에 좋은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겜성이라는 것이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 약속의 장소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곳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땅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던 장소입니다. 또 하나
이 세겜성은 나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묻힌 곳입니다. 장사된 곳이에요. 또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고별의 인사를 하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장소가 이 세겜입니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의 그 장소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것에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야곱은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되었는데 자신이 원해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분명히 창세기 28장에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어드린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복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곱이 세겜성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떠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도 그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채가는 것 같다. 가로채는 것 같다. 또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너무 재산이 불어나니까 외삼촌까지 의심의 눈치를 보이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야곱이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움직이게 되어졌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그곳에 생활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땅에서 살아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여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나서 앞에 엘자를 더 붙이잖아요. 엘로힘 하나님 할 때 그 하나님의 베델이라는 것은 배자가 들어가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새로운 이름을 7절의 말씀에 엘베델이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중에 예전에 갖고 있던 모든 이방 문화의 잔재들, 그 신상들을 버리고 옷도 갈아입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다 야곱에게 가져온 이방 우상들을 다 그 땅에 묻게 만듭니다. 이 모습을 보면 베델로 다시 올라올 때까지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문화에 혼합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신까지 같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저는 이것에 정말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베델로 돌아오게 만드셨던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보면 세겜성에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또 만드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야곱과 같이 예전의 것에 얽매인다든지 이방 문화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욥기 2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많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신지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완전히 들어와 계신 건지, 아니면 세겜이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와는 분리되어 있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니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살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라.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네.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나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으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네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에서 떠나게 되죠. 여러분 35장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 에브라르시라는 곳으로 향하겠고 그것이 오늘날로 베들레헴이다. 그 길거리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가는 도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 내용이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이삭을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되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아들들이 참 어렵게 생활해요. 제가 볼 때는 이 베델을 떠나서 그런 것 같아요. 베델에 계속 거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다시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델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과 좀 같은 의미인데 왜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야곱이 고백한 그 자신의 인생, 정말 바로 왕에서 나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런 인생이 됐는지 야곱 자신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당신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은 모든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올라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 땅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의 위험에도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비록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야곱에게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들의 삶의 영역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 음성에 순종하여 내가 있어야 할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베델로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정성스러운 이 믿음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 주님이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계시고 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심이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베들로 올라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